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넘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건과 형편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오늘이기에 이 날은 참 좋은 날이요 복된 날인 것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나아갈 때마다 내 힘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한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해가지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22절 끝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끝을 예수님으로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의 끝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얘기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는 누구를 구원했느냐면 우리를 구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시는 과정 속에서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오를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하시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죠. 예. 이게 이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약간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들, 그 세력들,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세상에 신비롭고 영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전한 승리자가 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승리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그 과정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가 이 교회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방향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죠. 목사님, 이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비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묻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거를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유일한 비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교회가 생긴 것도 예수님 때문에 생겼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타 등등은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게 있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느냐, 그걸 못 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동이에요. 이동.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 있죠.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여러분요,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느냐면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 앞으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없죠. 그 갑자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려고 세상에 물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뭘 봐야 됩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둥둥 떠다니는 방주를 보라는 거예요. 방주는 무슨 사건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방주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떠다니는 그 방주라면 방주가 그냥 거기서 사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방주에서 때가 되니까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딱 멈춰서고 거기서 사람들이 생물과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구원의 논리로 한번 보십시오.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방주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때 되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지. 이동하는 거예요. 구원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움직이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가다가 지치면 조금 쉬었다 가기도 하지만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 그 얘기를 했더라면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21절에 물은 했죠. 물을 해서 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죠? 그걸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례는 뭐예요? 죄 사함의 표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물로 세례를 받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다시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21절에 세례라 해놓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때껏 우리는 육체의 죄를 우리가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다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게 간구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이 기도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을 찾아간다. 그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동.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다 된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방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향하여 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하늘에 오르사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우리의 갈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거기를 향하여 계속 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의 굉장히 큰 논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이동의 관점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루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해 나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